창립주일입니다. 올해로 우리 서일교회 나이가 29주년 되었는데요. 우리가 창립주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계획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그 강이 갈라졌던 곳에 세우고 또 건너온 자리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의 의미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후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세웠을 때 그 목적은 오직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이고 또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러한 절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후손들이 신앙까지 잃어버렸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후에 성경은 유월절의 전통이 끊어졌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지킨 후에 이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킨 때는 거의 600년 가량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후손들에게 전혀 이 신앙이 유지되고 유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들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는 어찌 되었는지 오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1하고 2 할 때 1 다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다음에 2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대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에서 나고 자란 여호수아의 세대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았던 세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맛보며 먹을 것 아무 염려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세대, 그리고 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의 세대보다 훨씬 더 비교적 전쟁의 위협과 이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웠던 세대. 그러나 이 세대가 어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반드시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삶을 추구하죠. 편안한 노후 생활을 꿈꿉니다. 더 많은 돈을 갖고 풍족하게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성공도 추구하는 중간쯤 되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다르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가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에서는 무한이라는 개념이 있죠. 수학을 물리나 수학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리미트라는 수학 기호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이제 간다는 이 전제를 하고 볼 때 기준을 무한으로 두면 0이나 10이나 100이나 다 0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과 비교할 때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그냥 다 0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 막 열심히 해도 결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이들과 같은 어떤 수준의, 말하자면 세상이 주는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열심히 안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좋은 것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녀는 금수저.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냥 아주 평탄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은 흙수저라고 하면서 막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깨어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이 깨어지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했어도 불공평했어도 동일한 상급과 동일한 구원이 영원토록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열받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을 부러워하거나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이 내 인생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인생의 풍요로움을 주셔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이 사람들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 풍요로움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다윗은 순결하고 정결하며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자기가 전쟁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하고 아주 평안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그 부강함을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전염병이라는 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또 내 인생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험한 길이든지 평탄한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넓은 길이든지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요 상급이요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불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세대이지만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세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이어받습니까? 말씀으로 이어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용기가 없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확신이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불분명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왜 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다고 담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담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의 똑똑함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가정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아빠 엄마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빠 엄마의 모습이 다를 때 자녀는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을 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는 것은 좀 비약이 있습니다만 감사를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인생의 고비마다 문제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한 줄 알죠. 그리고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저주에 가까운 인생이 됩니다.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에서 시작된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향방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에 외로워하며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인생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잘 모르는 세대, 요약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세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물음을 갖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답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이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떻든 이제는 벗어나고 흔들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교묘하고 악독한 이 세상의 문화와 또 가치관 속에서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의 사생활을 아마 카메라로 감시해 보신다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별 차이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빠르고 구체적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것이 정치적인 이념 운동으로 번져갈 때 마치 구정물 속에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넣어도 구정물 양만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운동은 답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막연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목적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 도움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계속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도와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안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뿐 아니라 병들어가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은 교회를 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도 속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교역자들이 생계 걱정을 안 하도록 나라에서 목사님들의 월급을 내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더 비어가고, 보통 유럽의 교회는 두세 사람의 목회자들이 목을 길게 빼고 문만 쳐다보고 주일날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믿음이 있는 옛 어른들만 한 10분, 20분 모여서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합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은 합리적인 제도가 교회를 영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무조건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신할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은 교회 학교 사역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시거나 또 구체적인 어떤 봉사를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아이에게 한번 말을 걸어주시고 이름을 물어봐 주시고 볼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아이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한 아이들이 듣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또한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혹여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혹여라도 우리의 부주의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행동과 모든 몸가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 선행이나 작은 순종에도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만 다 투자하면 다른 것은 누가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또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다음 세대만 남으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도, 좋은 음향 시스템도, 아주 화려한 연주나 예배 찬양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어갈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방향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하나 계획하고 의논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기에, 기도로 시작해야겠기에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실 구체적인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에 특화된 사역자를 청빙할 계획입니다. 우선 교육 전반의 그림을 함께 그려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청빙할 것입니다. 당장은 교회의 규모나 재정에 비해서 이 사역자를 모시는 것이 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확실하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이제는 옳은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준비가 우리 교회는 이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이 다 바뀌고 배웠던 것을 또 배우게 되고 또 앞뒤 없이 전혀 향방 없는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할 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낙후된 교육 부서실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에 오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놀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린이 부실을 작게나마 어린이들이 평소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꾸며주려고 합니다. 또한 중고등부 예배실과 청년부실도 각각 연령대에 맞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은 이제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와 신앙 수준에 맞는 맞춤형 양육이 어린 영혼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작업을 올해 말부터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이라 해도 일단 서일교회에 들어오면 변한다는 소문이 나도록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겨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여러분 먼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서일교회의 30년, 40년, 50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실히 알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이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되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비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각자 다르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각자 다르지만, 주님, 서일교회의 내일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내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은혜를 주사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부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죽어져가는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일을 알게 하는 교회, 성경을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우리 서일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일산 땅의 모든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끝날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29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새롭게 펼쳐나갈 교회의 앞날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겠지만,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며 인생 향방 없이, 목적도 없이,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교회가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또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주님, 기도로 이제 시작하오니 주님, 기도하며 구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물질들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외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책임지실 것도 신뢰하오니 우리 어린이부 또한 중고등부 또한 청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슬퍼하며 눈물 짓는 모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비전 위에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일이 임하셔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